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그 땅은 가나안 땅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하기 원하시는 부르심의 땅, 약속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약속의 땅에도 부르심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근이 왔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약속의 땅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거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보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유는 그곳에 당시의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풍성한 식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의 기근은 사실 언제나 누구에게든지 불시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기근이 절대로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내 믿음 또한 기근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기근인지 아니면 내 믿음이 풍년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땅에 기근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내 믿음이 기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기근의 때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 중에 만나게 되는 기근의 근본적 해결책은 믿음의 풍년으로 대비하고 극복하는 것이지 기근을 만났다고 해서 애굽과 같은 곳으로 약속의 땅을 옮기고 부르심을 옮기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기근을 어떻게 대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41장 34절 35절에 보면 7년 풍년의 때에 애굽 온 땅의 곡식의 5분의 1, 20%를 거두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풍년의 때에 곡식을 저장해서 흉년의 때를 돌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41장 54절에 보면 온 땅에 흉년이 들기 시작할 때에 각국에는 기근이 있었지만 요셉이 총리로서 다스리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에 있는 백성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까지 몰려들게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런 요셉의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만일의 때를 대비해서 저축을 하기도 하고 보험, 연금, 재테크 등등 무수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영적인 측면에서는 기근의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무런 영적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는 인생 중에 어떤 형태의 기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기근의 때를 대비해서 지금 이 풍년의 때에 곡식을 차곡차곡 저장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고 저장해 두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영혼의 창고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어떤 분은 말씀의 곡식이 차곡차곡 쌓인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곡식은 쌀 몇 톨만 땅에 떨어져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분은 예전에 말씀에 곡식을 담아 두었던 쌀 포대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생 중에 어떤 위기를 만나서 지금 그 상황을 직면하고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같은 곳으로 도망을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영혼의 창고에 이 풍년의 시기에 쌓아둔 말씀의 곡식이 전혀 없거나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기근에 먹을 영적인 양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떡집을 의미하는 베들레헴에 떡이 없는 것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 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의 곡식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차고 넘치도록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의 곡식을 영혼의 창고에 차곡차곡 저장을 해두고 마음 안에 새기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의 곡식이 절대로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영혼의 창고에 저장을 했다고 할지라도 영혼의 창고 자체를 그 다음에 잘 지켜야 되는데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쥐와 존벌레와 쌀벌레 같은 사단이 와서 말씀을 모두 다 갉아먹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기근의 때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일 예배 및 여러 예배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신비에 새기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매일 내 영혼의 창고에 쌓아두고 저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창고에 사단이 들어와서 말씀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기도로, 묵상으로, 통독으로, 말씀 선포로 영혼의 창고의 문을 잘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모퉁이들 선교회 보고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성경을 마음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북한 성도들은 웬만하면 말씀을 모두 외운다고 합니다. 사도행전과 로마서 전체를 외우고 보통 성경 1000절 정도를 암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분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31절 말씀이라고 했는데 당시 그곳에 있던 북한 성도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에서 성경 말씀을 줄줄줄 외웠다고 합니다. 이 북한 성도들의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먹어서 들어가지 않으면 영적으로 척박한 북한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암송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북한 성도들은 말씀 암송으로 영적인 기근의 때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영적인 기근의 때였습니다. 이때 영적으로 살아남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지금은 영적인 풍년의 때이기 때문에 교회 등에서 이 공적 예배는 사실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기와 같이
공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애굽으로 가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를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이 주는 말씀의 곡식을 저장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말씀 속에서 영혼의 곡식을 찾고 저장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쌓고 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쉬운 말로 말하면 나 혼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나 온라인 설교 등도 전기 한번 끊어지면 모두 속수무책입니다. 나 혼자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경건의 연습과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어떤 형태의 기근이 찾아오든지 저 여러분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기근을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